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혜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선포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경계를 받고 권면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품은 자의 물음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에스겔을 찾아와서 무엇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바로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또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와서 물을 수 있을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오늘 성경에 보니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 그런 일이 있어 왔고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있어 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여기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만 그 우상은 자기 우상이다. 즉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겨도 자기를 위해서 섬긴다는 것이죠.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우상을 섬기는 것이나 본질은 똑같다는 것이죠. 그들은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자기 우상을 섬기는 것은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보이는 것들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과학과 철학이 발달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놓고 섬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죠. 이런 것들을 형상화해서 이런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섬기고 있는 죄악의 걸림돌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장로 두어 사람이 우상을 품고 선지자에게 물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그대로 보응하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돌이키라.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그들에게 내리는데 그 모든 것들은 그들을 멸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돌이키라는 것이죠. 마음을 돌이켜 그리고 얼굴을 돌려서 우상을 떠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은 보이지가 않죠. 하지만 그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우상으로부터 돌리라는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내적인 마음의 문제이며 그 다음은 외적인 행동의 문제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는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하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들은 우상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곳곳마다 우상이 있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다. 왜냐하면 아무런 형상도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어떤 형상을 가지고
이가 우리의 신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저 사람들은 무신론자라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향하여서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이는 어떤 우상들을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7절부터 보면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섬기는 자는 결국 자기를 위해서 선자에게 묻고 있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 묻는 것도 다 자기 중심, 즉 자기를 위해서 자기 살고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 신앙의 길은 자기 부인이 필요하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올 때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 이유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뭔가 자기를 위해서 쌓으려고 하고 채우려고 하고 하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참으로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참으로 주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이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무엇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며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 앞에서 만홀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마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 가리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선자에게 나와서 물었습니다.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모를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 우상을 품고 있다. 그래서 그 우상으로부터 돌이키라고 계속 촉구하십니다. 그런데 9절부터 보면 선지자가 유혹을 받는다고 합니다. 선지자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합니다. 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목회자가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성도들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목사님 좀 이런 식으로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뭔가 힘을 주고 뭔가 그 어려움들을 타개할 수 있도록 조금 싫어하는 것들은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선지자도 유혹을 받아서 그들이 우호하는 방향으로 말씀을 전해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인가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둘 다 멸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둘 다 멸하기 위해서.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무엇인가를 묻기 위해 찾아갔는데 나도 소경인데 물어보는 사람도 소경인데 그것에 대한 답변하는 사람도 소경이에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가. 선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는 겁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케 하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지금 이러한 일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자를 이스라엘에 보냈을 때 참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난했습니다. 멸시했죠. 때로는 죽였습니다. 그 선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좋아했죠.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스라엘로 다시는 미혹되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그리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11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멸망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선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바로 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께서 불법을 행하는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여기 보니까 의지하시는 양식을 끊어버립니다. 기근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보냅니다.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어버립니다. 전염병을 내려서 죽임으로 분노를 그 땅 위에 쏟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어도 자기만 구할 뿐이지 바로 자기의 자녀는 구할 수 없다. 무엇인가?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 속에서 바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비록 그 땅 가운데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있어도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을 건질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11장 19절 말씀에 11장 19절 말씀에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른다. 무엇인가? 자기만 구원을 받지 자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자기의 자녀가 자기의 가족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크다는 것이죠. 이런 신앙의 위인들이 있어도 그들과 가까운 누구도 건짐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감사해야 되죠.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21절부터 23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시고 계시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 중환벌,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으로 사람과 짐승을 끊으셨는데 다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피하여 남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제 난해한 구절이지만 여기 보니까 이제 피하여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서 오는데 여기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본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남겨진 사람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남겨진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과 소행을 통해서 여기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의미가
하나님께서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 그들의 행동하는 것들, 그들의 하는 어떤 짓들을 보니까 당연했구나라는 겁니다. 난변자들이 돌아왔을 때, 포로로 잡혀왔을 때 그들이 아주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하시는데 그게 참으로 정당한 거였구나라고 위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이제 위로를 받는다고 하는 이 나함이라는 단어는 한숨을 쉬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맞다. 결국은 자기들은 막 왜 하나님께 이렇게 멸하셨는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그것이 맞구나. 소행이라는 단어도 무엇이냐면 제멋대로 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재앙을 내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배부와 우리의 심장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단지 우리가 어리석어서 하나님이 무엇일 거라고 우리 스스로가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죠.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죠. 오늘도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되게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 신앙 안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많은 유익들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상을 품고 하나님께 묻는 자, 선자에게 묻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참 한국교회의 많은 참 성도들이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많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항상 겸비하며 겸손케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온 성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의 세력들을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오니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